반갑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없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다음에는 그런 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주님이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으면 한없이 초라하고 더럽고 악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얼굴이 항상 밝으시고 만나면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늘 섬기시는 이런 분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됐어요. 속으로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은 분이다, 참 본받고 싶다, 이런 이제 분이었어요. 이제 한 70이 거의 다 되신 분이세요. 옆에 계신 60 중반 되신 분이 그 부인은 어떻게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제 아내는 8년 전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7년간 투병하시고 돌아가셨는데 7년 동안 본인이 밥도 다 해드리고 이렇게 옆에서 다 섬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8년이 됐는데 8년째 또 자기가 밥을 해 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사시는데, 아내가 암 선고 받고 투병할 때부터로 치면 15년을 본인이 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살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재혼하시지 그러냐고, 아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재혼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두 가지 놀랐는데요. 저런 고통의 삶을 오랫동안 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평안하게 사시고 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섬기고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놀랐어요. 또 하나는 재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강지처를 만나가지고 살면서도 피차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해서 또 서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더 맞추기가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더 세진 거를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를 만나면 자기에게 맞추기 엄청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재혼을 안 할 거라고, 안 하고 살고 있다고 묻는 말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는 그 중에서 한 얘기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항상 내가 주인이고, 남편이 드세면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드세면 아내가 주인이고, 에라 모르겠다 빨리 포기하고 살자,
이런 부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다는 것은 그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다 외우고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거지만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 그것이 삶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동차를 세차하려면 차가 얼마나 더러운가, 어디가 더러운가를 알아야 세차를 하겠죠. 제가 세차에 가보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차를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닦더라고요. 금덩어리 닦는 것처럼 닦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샅샅이 광을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든 점과 흠과 티가 다 보여지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매너리 이렇게 어떤 습관에 빠지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흠과 티를 발견을 못합니다. 그냥 항상 의로운 사람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점과 흠과 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달아지고 뼈가 막 아플 정도로 영혼의 흔들림이 오고 이럴 때에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나오고 그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모든 종합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오면 환자로 왔기 때문에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요. 친구분이 암으로인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라고 치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예. 세상의 병원은 이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신을 비춰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죄 용서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예수교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거룩한 그 나라로 우리를 선물로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주신 축복이고 복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치료받기 위해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고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누렸던 지위와 영광과 학벌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은 다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세리의 마음으로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했고 업적을 쌓았던 모든 것들 전부 티끌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거룩한 자가 갑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그러죠.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더러운 사람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래서 돈으로 못 가고, 종교로 못 가고, 학벌로 못 가고, 얼굴로 못 가요. 거룩한 자만 가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청산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결과는 죽음이므로, 죄의 싹은 죽음이므로 그 죄값을 전부 지불하시고 전부 죄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 지금 우리는 구속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제자들 시대, 그 다음 제자들 시대 300~400년간은 기독교 역사관에서 볼 때는 순환, 고난, 환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직업을 버려야 되고 나라를 떠나야 되고 추방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기에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감옥에서 300년, 250년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님 우리도 믿고 있는데 그 시대보다 지금은 그래도 더 살만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왜 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을까? 그 시대 사람들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예수님 믿고 똑같은 천국을 믿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왜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더 마음이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도 똑같아요. 그분들이 믿었던 천국과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인데 왜 더 잘 믿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사실인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천국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사실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겠죠.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재능도, 인생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한 게 믿어지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와 바울이 데리고 했던 디모데와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 실라와 이런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또는 뭐 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사명 선언문을 가르치고 쓰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기에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복음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까?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믿는 예수님이거든요. 똑같이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사역들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 사복음서에 그리고 제자들이 기록한 다른 신약의 성경에 또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일관되게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거듭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리 속에 누려지고 소망하는 바가 되고 사모하는 바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대화 속에 많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자,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어떤 과학자분이 강의하는 거를 TV에서 강의한 거를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또 계속 보게 됐죠. 지구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저게 다 녹으면 해수면이 45에서 70m 정도 올라온다. 인천공항은 다 모래 잠기고 수많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해안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잠기게 되고 제가 사랑하는 제 고향 비금도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다수가 얘기하는 게 2050년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되면 그런 엄청난 환경적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도 줄이고 뭐 또 하자 하지만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거, 여의치 않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예측을 미래학자들이 하더라고요. 종교인이 한 얘기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생각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직해서 고통스럽고 병들어서 힘들어도 더 큰 종말론적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그 역사의 마지막 우리 옛날에 신학교 선생님이 오메가 커튼 뭐 이런 말 했는데 알파와 오메가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커튼이 딱 내리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의 조그만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삶이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이고 미래가 암울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삶은 안전합니다.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우리 삶이 든든하도록 심령에 담대함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안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목이 말라 배고파 굶주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병들어 피를 토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 안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유럽 선교를 갔던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이런 예수님에 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한 내 삶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로 놓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랬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지도가 작은데도 보이시나요? 예. 오른쪽에 보면 저는 드로만 보이는데 드로아가 있어요. 그리고 에게해에 드로아에서 왼쪽으로 가면 사모드라게 섬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아폴리가 있고 왼쪽에 조금 가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가 대략 어느 쪽에 있는지 많이들 아시죠? 예, 이걸 또 확장해서 큰 지도를 또 보고 이렇게 작은 지도를 보면 어디쯤이구나 라고 또 이해가 될 텐데요. 어쨌든 여기 오른쪽에 들어와 있는 데는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의 북서쪽 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건너가면 이스탄불이 있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유럽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이제 내려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항구인 네아폴리 항구까지 그들이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디로 갈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 만나도록 지금 저에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메일 좀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일단 그렇게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백길로 에게해에 있는 사모드라게 섬을 경유하여 유럽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로 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라. 그러면 김 집사가 기다리고 있다. 잠은 거기서 자라. 너희를 안내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 교회와 청년들 자녀들이
단기 선교를 아울리치를 가면, 중국에 가면 중국에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이나 가이드가 팻말을 들고 공항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세빛교회 선교팀 환영합니다. 이러고.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네, 우리 여러 번 갔는데 중국과 필리핀 등등. 필리핀의 마닐라 공항에 딱 내리면은 선교사님과 안내원이 딱 들고 세빛교회 선교팀 환영합니다 하고 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숙소와 우리가 선교해야 될 장소들 현지 선교사님이 전부 연결해가지고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이렇게 갔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람들이 불평해. 이렇게 스케줄을 엉망으로 짰어요. 숙소가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나온 밥이 이게 뭐예요? 우리 팀은 그런 사람 없었어요. 할렐루야.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여러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아주 양호해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남의 교회 온 것 같아. 예, 예. 뭐 가끔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밥이 왜 이러냐, 뭐 숙소가 왜 곰팡이가 폈냐, 뭐. 예, 근데 옛날 얘기고, 필리핀 성교 갔을 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새벽교회 2017년도인가요? 46명이 갔는데 한 명도 불평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잠잤던 집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절벽위에 판잣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잘 수 없는 방들이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깜깜한 밤에 원주민 따라갔으니까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절벽에서 자고 판잣도 자고 뭐 나 이런 헛간 같은 데 자고 막 잔 거잖아요. 미리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 여러분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집회하게 하고 깜깜한 밤에 나만 따라오세요. 옷 잡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산길에 깜깜한 산길을.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막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가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제가 많은 선교를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물론 목사님들도 불평한 사람이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 일행은 어떤 스케줄도 없어요. 맞죠? 스케줄이 없어요. 어디로 가라. 너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저녁은 호텔식으로 줄 거야.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계획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계획하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퍼펙트하게 해도 하나님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흐트러 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하시려고 기도문을 잘 써가지고 올라왔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날아간 건 사실이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 기념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목회자들 성주순례 가가지고. 그래서 예배 준비를 다 했는데 모래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성경을 펼칠 수가 없어요. 찬송가를 펼칠 수가 없어요. 눈도 못 떠요. 그냥 이게 막 감아가지고 그냥 눈도 깜빡깜빡 했다가 모래 안 들어가게. 그 어디에 성경을 찬송을 봐요. 설교문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우리 그 초교파 목사님들 가셨었는데 정말 그때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지 않은 곳인데 정해진 것이 없는데 나를 기다리고 준비해 준 사람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이 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한 양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을 잘 반추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 일용할 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막 믿음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는 너무나 믿음이 작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필사하다가 누구의 간증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앞에 그려진 계획표가 하나도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3일 길을 가서 나무 장작을 모아놓고 네 아들을 그 쪼개가지고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식을 바치는 거 말고 3일 길을 가가지고 제사 드리라 해도 안 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3일 길.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3일 길 오신 분 있어요? 예? 3일 길. 제가 중국의 지하신학교 강의할 때 너무 놀랬던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청년이 28살인데, 맞나? 네, 28살인데, 어디에요? 중국 밑에 있는 나라 라오스에서 심양까지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정발산에서 풍동 온 거 아니에요. 예. 라오스라고 하는 중국 저 아랫역에 붙어있는 나라에서 중고 자전거를 타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심양 신학교까지 58일인가 걸쳐갖고 왔어요. 중국 한족인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공부하고 라오스에 가서 교회를 개창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대학교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예, 저도 그거 가봐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기도만 하고. 저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세운 목회자거든요. 예. 지금도 선해요. 그 중국 심양의 옥수수밭 신학교 안에서, 비밀 신학교 안에서 밤중에 별이 총총히 다 보이죠. 전기가 없으니까요. 다 거기 이제 밤에는 깜깜하니까. 그 청년하고 마당에서, 신학교 마당에서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요. 야, 누가야, 어떻게 58일 동안 거기서 먼 길을 왔냐? 근데 제가 그러죠, 농담으로, 야, 자전거 펑크 안 난 게 기적이다, 야. 네? 오면서 먹을 게 없으면 일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음식을 먹고 거기 자고 또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싶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히 특심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시험 가운데 떨어지게 될 텐데,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하나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처럼 죽을지라도 여러분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빌립보도 통치자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유럽의 관문 도시예요. 유럽의 관문 도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명사 또 세계 역사 이렇게 우리가 겹쳐가지고 볼 때에 서구 문명이 다 기독교 문명에 출발하고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의 국기에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셨어요? 예, 그냥 색상이 화려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까? 예, 서유럽 국가의 거의 모든 국기는 다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예, 복음으로 시작된 곳이에요. 복음으로. 이 서유럽 국가에서 또 복음이 다 번져와서 이 땅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여기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서유럽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로 들어갔던 바울과 전도자들에 의해서 바로 그 위에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유럽 선교가 쫙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문명사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안에서 세워지는 교육, 철학과 사상과 시스템들이 시작이 됐다라고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들, 캐톨릭의 박해를 받고 순교했던 많은 위그노들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유럽의 많은 기술을 전수하는 이런 역사 이야기도 참 재미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놀라운 축복들이 막 흘러가는데 오늘 그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하나님 쓰셔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놀라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폭발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가를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갔는데 기도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 며칠을 유했어요. 안식일이 될 때까지 했으니까 며칠을 거기서 유했는데 아직 아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묻고 싶었겠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아멘. 여러분 기도 장소가 다 정해져 있으면 너무 좋아요. 기도실도 다 정해져 있고 개인 기도실도 있고 제 형님이 오륜교회 다니는데 오륜교회는 개인 기도실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잘 돼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가 피해 안 되려고 우리 형은 아직도 은혜가 계속 부어지니까 지금 수년째 통성기도하고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다른 분들에게 불편이 안 되려고 개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한다 이거죠.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기도실도 부족하고 없고 그리고 소그룹실도 거의 없고 이래요. 예.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가? 그러면 시험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바울과 그의 전도자 일행은 처음 갔던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야, 너 문 밖에 강가에 가서 기도해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디 하나님 어째든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다 기도되는 거예요. 예. 아멘. 다 기도돼. 다 돼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기도할 때 예비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 아시죠? 누구예요? 벼이삭이죠. 이삭인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60, 40. 맞아요. 여러분 다 맞은 거예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139세가 됐을 때 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하고 아브라함이 우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신부를 보내죠. 신부를 보내. 자, 바단 아람까지 머나먼 길을 신부를 보내요. 맹세를 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 이제 그 지경에 갔을 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람을, 아브라함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하나님 이런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죠.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4장에 뭐라 나오냐면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치자마자 울덩이를 보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좀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강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정말 많이 지금 전도하면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 전도팀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너무 엄청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참 축복이에요, 축복. 어찌 그런 일이 있을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모으시잖아요. 전도팀으로 이제 한 40명. 전도팀이 40명 모였는데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않고 막 이러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막 기업이 복을 받고 막 헌신하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막 회사를 3개, 4개를 하나님이 막 세워주시고, 순수익이 막 100억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시기심이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되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기로 하니까 300억은 하나님께 선교로 쓰고 싶습니다. 얼마요? 300억. 그게 제가 머릿속에 계획을 다 세웠어요. 제 것도 아닌데 제가 다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그 3세계에서 오신 노동자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옛날 중국의 심양신학교처럼 소수민족들 50개 종족에서 와가지고 50여 개 종족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학교를 김포에 세우게 해주세요.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여튼 그분도 300억 헌신한다고 그랬으니까. 들으면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못 드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측량도 못 해요. 그래서 갔더니 강가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도우라고 했는데 누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가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강에서 바다 보면서 세상 세월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여자들이 있는데 그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고급스러운 옷감, 비싼 옷감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업가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유대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즉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듣고 즉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죠.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이자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 그 다음 주께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지난 하루에도 문산에 그 무슨 아파트 앞에서 그 엄청 추웠어요. 저는 일상 같은 줄 알고 장갑도 안 끼고 왔는데 문산 사람들은 다 장갑 끼고 왔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럼 얼마나 손이 막 차갑든지 말이에요. 그 앉아 서가지고 계속 전화하는데 히잡을 쓰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막 지나가요. 여자분들. 그 아파트에 살아요. 야,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가지고 전도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그러대. 히잡 쓰고 가는 그 사람들도. 예? 할렐루야.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남자아이가 지나가는데 반바지, 야, 청소년들은 대단해요. 그렇게 추운데 반바지 입고, 그리고 가는데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우리 같이 전도했던 이제 팀원이, 그분은 이제 학생 그분이 잡았어요. 횡단보도가 몇 번이나 바뀌는데도 계속 붙잡아 놓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 학생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안 가고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반바지 차림으로. 이야, 진짜. 나중에 이제 전도복을 하는데 그 친구 꿈이 농구 선수가 되는 거랬대.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서가지고 다 추운데 불벌 뜨면서 예수님 다 영접하고 자기 이름 전화번호 다 적어주고, 오늘 그 교회 갔는지 내일 확인해 봐야 돼. 지금 그 교회 가겠다고.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또 방송 예배 들으신 모든 분이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 진짜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이런 모든 말씀이 여기 생략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할렐루야, 다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요, 전도하면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미남이에요. 우리 사모님 예뻐요.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십자가의 도를 빠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제가 얼굴이 두껍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예.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 홍보를 잘해야 돼요. 예. 제가 좀 이런 거 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여러분은 세례요한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를 가면 우리 성도님들 좋은 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격려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모태 신앙이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배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전도팀에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학생 때예요. 대학생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이 말.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확 믿어져가지고 세상 좋은 길 다 버리고 개척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고. 할렐루야. 그냥 그분이 전도로 다니면서 안 믿어진 사람 만나면 자기 간증을 해. 이제 자기가 간증을. 나도 안 믿어졌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믿어집니다. 그게 막 기도해 주고 막. 이게 그분은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자기가 안 믿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15절 한번 있으면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거처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거 해결해 주시고 좋은 선교 동역자 붙여주시고 여자 사업가로 돈을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멋진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체력가, 자기 가족을 다 통솔해서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할 만큼 리더십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디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바울아 내종아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로 전초기지로 이 관문도시인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누디아와 함께 유럽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여라. 이야,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예비하심과 축복이 있었을 줄을 그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일 속에서도 사역 속에서도 이런 믿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